옛날 성인들의 얘기 중에 원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바위의 색이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하는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는 두고두고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고 원하는 두고두고 잊지 못해요. 그런데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마음은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몸도 경직되게 되어 있어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과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성경에는 기억하라 오늘 보면 말씀에 한 군데는 계속 울려요. 울림을 좀 줄이세요. 한 군데는 기억하라고 하시고 한 군데는 잊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야 할 것들을 잊지 않으면 인생이 대단히 피곤해집니다.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마음이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빨리 잊어버릴수록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가요. 요셉은 형제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랬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자기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야곱이 있던 지역과 형제들이 양을 치는 지역은 상당히 거리가 먼 곳이에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형제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 그래서 다시 그 형제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형제들을 안부를 물으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노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어요. 만약 요셉이 애굽에서 형제들을 원망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형들에게 보복을 할까, 복수를 할까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절대로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 마음속에 원한과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항상 우울한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노예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자기의 그 우울한 처지를 잊습니다. 빨리 잊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과거를 잊고 현실에 충실한 삶.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이 뿌리쳤어요. 그로 인해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때도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뭐가 잘못한 게 있어?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뒤집을 씌우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요셉은 애굽에서 평생 감옥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과 잘못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감옥에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13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드디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불평과 우울감, 원한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았다면 요셉이 현실에 절대로 충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요셉을 축복하실 수가 없었어요. 원한은 잊어버리고 현실에 충실하게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요셉도 자기 인생을 더 창조적으로 발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과거의 원한을 빨리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형제들이 이 자기가 국무총리로 있을 때 곡식 사러 와서 요셉 앞에 전부 다 절을 합니다. 머리를 쪼아립니다.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형님들에서 팔려온 것이 다 그 형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과 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의 나를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다 내 가족처럼 돌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제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길을 가면서 형제들과 다투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서로 탓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탓하지 말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냐면 어떤 형제들은 야 죽이자, 어떤 형제들은 팔아먹자. 근데 어떤 형제는 야 죽이면 안 된다. 로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우물에 빠뜨렸을 때 자기 형제들 모르게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돌아가면서 그 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죽이지 말자 그랬지. 팔지 말자 그랬지. 뭐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다툴 거 아니에요. 서로 막 탓할 거 아니에요. 형님들 내가 애굽에 팔려온 것에 대해서 서로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서 애굽의 가족들 70명을 다 불러서 평생 그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돌봤어요. 할렐루야. 자, 만약에 원한을 가지고 살았다면 요셉이 그렇게 될 수도 없었고, 그렇게 됐을 때 형제들을 아마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한은 물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자기 형님 2명이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막내 다윗에게 야, 전쟁터에 가서 형님들이 잘 싸우고 있는지, 다치지 않았는지, 죽지는 않았는지 가서 잘 살펴보고 오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음식을 싸가지고 연회를 보냈어요. 군대를 연회를 보낸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가 싸주는 음식을 가지고 형님들을 매내 갔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부 다 바위 뒤에, 나무 뒤에, 숲에 숨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왔으면 싸움을 해야지. 싸우지도 못하고 왜 저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때 다윗이 이제 좀 속에서 약간 이제 이 화가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딱 전쟁터에 가보니까 블레셋 지역에, 블레셋 나라에 장군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키를 계산하면 3m가 넘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진 장군이 앞에 탁 나와가지고 야, 누구든지 나하고 1대1로 붙어보려면 나와라.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치는데 덩치가 크니까 소리도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그걸 보고는 아무도 앞에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다윗이 자기 형들에게 형님 내가 저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님들이 야 이 무슨 소리냐 뭐 이 전쟁터가 장난하는 줄 아냐? 빨리 집에 돌아가라 그러면서 막 뭐라 해요. 근데 다윗이 제가 싸워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군인들이 사울 왕에게 데려갔어요. 왕이시여 이 소년이 저 덩치 큰 골리앗과 싸워보겠다는데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철없는 녀석이 지금 하루 강아지 뭘 모른다? 뭘 무서운 줄 모른다? 법무스러운 줄도 모르고 덤비네? 야 관둬라.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저는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이냐. 저는 옛날에 과거에 지금까지도 양을 치고 있지만 제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면 때로는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갔어요. 그때 저는 끝까지 쫓아가서 곰을 죽이고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사자가 와서 양을 물고 갈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는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를 죽이고 양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곰과 싸울 때 사자와 싸울 때 내 혼자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웠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습니다. 그러니 저 골리앗은 제가 볼 때는 덩치 큰 맞히기 좋은 과격에 불과해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테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을 내보냈고 다윗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양 지킬 때 하는 물맷돌 이 끈에다가 돌을 매달아 탁 던지는 건데 그거 돌 5개 이게 고주머니에 넣고 물맷돌 가지고 나갔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가소로웠을까요? 어린애가 칼도 창도 방패도 없이 갑옷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우리나라로 한다면 쇠총 같았는데 그거 하나 들고 지하고 싸운다고 나올 때야 내가 지금 내가 무슨 뭐 비둘기로 보이냐? 새로 보이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노라. 할렐루야. 곰과 싸울 때도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사자와 싸울 때 나를 도우시고 지키셔서 그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나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서 물맷돌 2개도 안 썼어요. 딱 하나를 가지고 돌려서 던졌는데 그게 여기 맞았다고. 여기 딱 맞아서 급수에 맞아가지고 그대로 졸도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쳐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울왕은 소년 다윗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 이제 보니까 용감하기도 이럴 때가 없고 얘 보통이 아니구나. 야 네가 장군 해라. 그래서 졸지에 장군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때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골리앗을 향해 대항해서 싸웠고 그리고 그 믿음의 용기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했던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가 있었어요. 요셉은 원한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충실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기억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골리앗을 이기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까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시편 43편 13절 18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46장 9절에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잊어버리라는 말씀이 있고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마라.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일들 중에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이따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게 뭔지 얘기할 텐데, 여러분이 잊어야 할 것들은 빨리 잊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잊을 때 있잖아요. 저절로 그냥 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원한이나 남이 나에게 해를 가한 이런 것들은 잘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잘 안 잊어져요. 그게 잘 안 잊어진단 말이에요. 특히나 여자분들은 더 잘 안 잊어져요. 자, 그럴 때는 그러면 저절로 잊어버리면 좋겠지만 안 잊어지는데 성경은 잊어버리라고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의지를 가지고, 그냥 의지를 가지고 치워야 돼. 일부러 내 기억을 치워야 돼. 자,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더라. 자,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빨리 잊어버려야 앞을 향해서 전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혹 보면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기억들을 잊지 못하고 그 기억에 사로잡혀서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막 뛰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뒤에서 끈이 돼가지고 나를 계속 잡아 당겨. 그래서 전진이 안 돼. 그러니까 인생의 발전이 안 되는 거야. 잊을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전진이 되고 발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6절에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두고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40년 생활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서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여러가지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 그 모든 것들은 계속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가장 힘써서 기억할 게 있다. 그게 뭐라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기억해야 되지만 무엇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데 은혜는 기억하는데 부모는 잊어버려요. 내가 부모님이 나를 키우느라 참 고생하셨고 참 나한테 베푼 은혜가 너무 커. 그러면서 부모는 잊어버리고 명절에 고향에도 안 가.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그냥 용돈만 붙이고 외국 여행 가. 그거는 뭐를 잊어버린 거예요? 부모를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는데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성경에 있는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라. 민수기 15장 4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시편 143편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경에 이렇게 잊어버리라는 것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원래 잊어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기억이 영원토록 유지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잊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잊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컴퓨터에 어떤 기록을 넣으면 컴퓨터가 기억을 하고 있죠. 요즘 이제 외장 하드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 저장하는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됐어요. 옛날에는 이 외장 하드를 제가 하나 500기가짜리를 하나 사서 교회 자료를 다 넣어놨는데 에러가 난 거야.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25년 동안 교회 자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복구시킨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제 옛날에 그 외장 하드가 나오기 전에는 플로피 디스켓인가 있잖아요. 여기 조그마한 거 이렇게 밀어 넣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그 옛날 컴퓨터에다가 다시 재생을 시켜가지고 다시 또 CD에 구웠다가 그 USB에 옮겼다가 외장하드에 놔. 그래가지고 복구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컴퓨터도 간혹 에러를 일으키고 지워지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 속에서 자동으로 잊어질까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잊으실까요? 의도적으로 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동으로 잊혀질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사야 64장 9절을 보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는 거, 우리가 죄 지은 거, 거역한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 알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억에서 우리의 죄를 다 잊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회개하고도 때로는 기억을 할까요? 잊어버릴까요? 회개하고도 기억을 해요.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 항상 부흥 강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자, 여러분 회개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모든 일을 회개하세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막 회개했어. 그리고 이제 막 회개하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제 내가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 부흥회 할 때 또 부흥 강사가 회개하셔. 그러니까 작년에 회개하면 또 들쳐내고 또 회개해.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회개하면 다시 기억한다 안 한다? 기억 안 하신다는 거야.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한다는 건 싹 계란말이처럼 말아가지고 던져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려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절대로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레위기 26장 42절을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절대로 안 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약속한 것도 기억하고
이삭과 약속한 것도 기억하고 야곱과 약속한 것도 기억하고 내가 네 조상들과 약속한 것을 기억해서 내가 지금 거의 50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 500년은 지난 그 약속을 기억해서 너희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돌려보낸다. 할렐루야. 민수기 10장 9절을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갈 때 너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세요.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젊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잊어주시고 기억해야 할 것들은 영원히 기억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도 역시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잊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간혹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제 여자 아이들이 청소년기 아니면은 어떤 애들과 초등학교까지 성폭행을 당했어. 근데 이게 기억에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우울하고 불안하고 우울증 약 먹고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도 오고 그러면서 인생을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된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고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은 저질러진 일이에요. 그 일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런 일을 당하고 거의 40살 한 중반까지 돼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한 남자를 찾아 칼로 찔러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한 20여 년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겠어요. 정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런 아픈 기억이고 고통스러운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기억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내 인생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밝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항상 어둠 속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우고 도리어 그 경험 때문에 더 발전적으로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를 진행하는 흑인 있죠. 누구죠? 오프라 윈프리. 그래요.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그것을 치우고 세계적으로 그런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근데 그가 그것을 치우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자아이들이 그런 일을 당했어. 자기 의지로 그거 치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그 모든 원한과 고통과 슬픔을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도리어 그 아픈 경험이 내 인생에 유익한 도전을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건설해 간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일들 중에 잊어버려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들 마음에 다시 새기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뭐냐? 성경에도 계속 제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아까 다윗이 곰과 싸울 때 사자와 싸울 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그거 싹 잊어버렸으면 기억이 없이 다 잊어버렸으면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싸워요. 내가 곰과 싸워서 이겼고 사자와 싸워서 이겼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저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그래서 이길 수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계속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도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의 은혜, 친구들이 나에게 베푼 은혜, 이웃이 베푼 은혜, 스승이 베푼 은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인생을 훨씬 더 잘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모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읊조리며 되뇌이며 잊지 않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지. 근데 내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일으켜 주셨어. 그때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인 응답을 주셨지. 내가 정말 실망하고 좌절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일으켜 주셨어.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읊조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인생에 아무리 큰 절망적인 상황이 닥친다 해도 그걸 이겨내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그들은 대단히 번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도 기억 안 하고 은혜도 기억 안 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들은 멸망당하기도 했어요.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승승장구했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제 개역 성경에는 요셉이 아담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했. 근데 쉬운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요셉은 외모가 잘생겼더라 이렇게 있어요. 잘생긴 청년 요셉이 이때 이제 요셉의 나이가 한 20대 중반쯤 된 거예요. 20대 중반쯤 됐으니까 한 강수 정도 나이 됐네. 근데 능력 있죠? 실력 있죠? 또 사람이 참 인품도 괜찮죠? 거기다가 잘생기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유혹하잖아요. 유혹해요. 요셉이 계속 거절합니다. 집에 둘만 있을 때 옷을 붙들고 늘어져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요셉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를 지금 실제로 지켜보고 있다. 형사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럼 나쁜 짓을 하려다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해요.
형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 요즘은 이제 CCTV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사람들이 못 디귿해요, 못해요. 그래서 못 디귿할 때 어디 가세요? CCTV 없는 데 가서 간다. 그런 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못된 짓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졌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더 이상 인생이 없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자꾸 땡기니까 옷을 벗고 도망갔어.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막 질투심이 막 이글이글해가지고 자기 다른 그 하인들을 부릅니다. 이봐라 이봐라, 요셉 저놈이 나를 성폭행하러 왔길래 내가 소리치니까 옷을 벗고 도망갔다. 반대로 이제 모함하죠. 자기 남편이 이제 돌아오니까 남편에게 보디발 장군에게도 당신이 데려온 저 노예가 말이야, 나를 도망하려고 왔는데 내가 소리치고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렇게 애매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했는데 도리어 정직하고 진실한 게 때문에 피해를 보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피해가 도리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요셉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더니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보다 더 높은 애국왕 바로 밑에 애국의 총리로 올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6절을 보면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시편 119편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다. 주의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한 번 읽고 말아야 될까요? 계속 읽어야 될까요?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 한 분 간증할 때, 권사님 이름은 모르겠는데 간증할 때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랬어요? 200번을 읽었대. 와, 링컨 수준이야, 링컨 수준. 200번 쉽지 않죠? 그런데 김원호 목사님 기도회 있는 거 알아서 와, 나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읽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200번 읽은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단 한 가지도 응답 안 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응답했어요, 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가 어떤 사람 병 걸려가지고 아파 죽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돌봐주면 병이 낫고, 또 치료비가 진짜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치료비가 주어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기적적인 응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니,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어? 성경을 알아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그래서 김원호 목사님 1년에 한 번 읽는데 제가 생각해보면서 나는 몇 번 읽었나? 나도 1년에 한 번 이상을 읽었더라고요. 그럼 지금 예수 믿은 지가 한 거의 40년 넘었으니까 최소한 몇 번 읽은 거예요? 40번 이상 읽은 거고. 근데 이제 그냥 저는 읽기만 끝난 게 아니지. 읽는 거는 1년에 한 번 조금, 한 번 반 정도로 읽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또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가뭄에도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결실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읽으면 안 돼요. 제가 이거 최소한 지금 생각해보면 한 50번 이상 읽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다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 못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성경을 읽는데 분명히 읽었어.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또 읽으니까 말씀이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끊임없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기억하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도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한 약속도 기억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한 약속도 기억해야 돼요.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약속은 약속이고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은 뭐라고? 서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약속은 잊어버려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럼 사람들과 한 약속도 잊어버려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신뢰할 때 여러분이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잊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원하는 어디에다 새기라? 물에다 새기라. 물에다 새기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빨리 흘려보내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아까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을 했죠. 근데 다윗은 자기 장인어른인 사울왕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끊임없이 사울왕이 막 자기를 죽이게 했어. 근데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군대 보내고 쫓아오고 막 20년 가까이 자기 죽이려고 막 온갖 짓을 다 한 그 사울왕, 자기 장인이야. 장인이 죽이려고 한 거야.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짓을 다 한 그 사울왕이 죽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 잘 죽었다. 야, 드디어 자유다 해방이다. 자, 이렇게 했어요? 펑펑 울었어요. 할렐루야. 그 사울왕의 원한을 다윗은 다 잊었어요. 사울왕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왕자를 쫓아내고 그래서 자기 아들 피해 도망가고 군대를 막 건드리고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그 못된 놈, 나쁜 놈, 응? 잘 죽었다 이렇게 합니까? 엉엉 울면서 군대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정말 이게 무한할 정도로 울면서 아이고 내 아들 압살롬아.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다윗은 복받을 만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다윗과 같이 원한이나 또는 나에게 원망스러운 일이나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그렇게 한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원하는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그게 내 개인의 정신 건강에도 내 육체 건강에도 좋아요. 제가 이 심장 수술하고 나서 있잖아요. 나를 쓰러지게 하는데 그 가장 1등 공식, 나를 쓰러뜨리는 1등 공식이 있어.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막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빨리 안 없어지더라고. 그게 1년을 갔어. 1년을.
근데 제가 그 생각 안 할 때 있잖아요. 생각 안 하면 이제 제 심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이,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 조금만 자극이 와도 빨리 그래도 심장이 막 뛰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심장이 막 뛰고. 최 장로님이 장로 임직식 하기 전에 인사 면접할 때 최 장로님 아니 전화 와 있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해도 막 지방에 권사님도 막 안절부절 막 전화를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막 한 2시간 후에 전화를 했는데 최 장로님이 얘기하는데 막 나를 쓰러지게 한 그 장본인이 막 최 장로님이 시비 걸고 이래가지고 막 와 심장이 폭발할 줄 알았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혈압이 막 220까지 올라가고, 근데 또 쓰러질 뻔했어요. 자, 내 마음속에 그런 미운 마음, 원한 마음, 막 그런 속상한 마음, 그 상대방에 대한 그런 막 울분이 내 마음속에 그 생각 안 하다가, 안 하면 괜찮아, 편안해 그냥. 그러다 그게 어떤 순간에 막 이렇게 딱 떠오르죠. 그거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 심장이 막 불글불글, 혈압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막 몸이 막 좀 싸늘해지고. 그러니까 원하는 그런 원망이나 이런 것들은 마음속에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나빠지고, 영혼의 건강도 나빠지고, 정신적인 건강도 나빠지는 거예요. 빨리 잊어버릴수록 유익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잊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잊어라? 의식적, 의도를 가지고 야 잊어버렸잖아. 그러면 이제 안 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좋은 일들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좋은 일들, 좋은 기억들, 그런 걸 자꾸 떠올리면 원하는 잊어져요. 할렐루야. 자, 실패로 잊어버려야 돼요. 실패가 우리 인생의 거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를 계속 기억해서 실패에 사로잡혀 있으면 전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진이 안 돼요. 실패가, 여러분, 차에는 백미러가 있죠. 여러분 운전할 때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미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끔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실패를 거울 삼는 거예요. 실패는 가끔 한번 내가 근데 참 그렇게 실패했지. 그 정도 해야지. 계속 백미러 보고 그냥 운전하는데 계속 백미러만 보고 운전을 해. 그래 나 그래 실패했어. 그래서 나 안 돼. 나는 해봤자 안 돼. 그래 내 실패하는 놈이 뭐가 되겠어. 전진이 가능해요? 안 돼요?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면 절대 운전 못해요. 실패도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차 앞을 보고, 간혹 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 책임을 물 때 그런 얘기예요. 전방주시 태만 이런 거 있잖아요. 고속도로 막 갔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막 멈췄어. 근데 내가 뒤에 딱 박아버렸어. 그러면 누가 100% 잘못이죠? 뒤에 박은 사람이에요. 근데 뒤에 박은 사람은 뭘 잘못했다 그래요? 전방주시 태만. 운전할 때 앞을 보고 운전하듯이 우리 인생도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실패는 잊어버리고, 앞을 보고 운전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그 허물을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것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유익이라는 거죠. 마지막, 우리의 공로도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내가 막 무슨 일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 잘했습니다 칭찬했어요. 근데 이것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이거를 계속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솟아올라오기 시작할까요? 교만한 마음이 올라요. 교만한 마음. 그래 나 잘났어. 내가 최고야.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그럼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공로도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고,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빨리 잊어버리는데, 안 잊어버리지면 지우개로 지우듯이 그렇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워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안 지워지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지워달라고. 그리고 지우는데 지우개 역할을 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좋은 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나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을 자꾸 떠올리면 나쁜 것이 기억에 떠오를 그런 여유가 안 생겨요. 그렇게 하면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잊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2년을 마감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고 잊어버릴 될 것들을 잊어버리셔서 2021년 새해에 더 여러분의 인생이 발전적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죄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하시고 잊어버릴 것들은 잊어버리십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들을 잊을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표대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